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신 거 보셨죠? 보셨어요? 늦잠 잤죠? 네, 지금 지나가가지고 새벽에 여기 통과해가지고 수원으로 넘어가셨는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을 길을 걸어가면서 꼭 붙들고 가야 될 세 가지 신앙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다라고 하는 창조신앙. 그래서 내 삶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면 마무리도 그분이 하신다.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신앙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다. 사람들은 절망스럽다 하지만 우리에겐,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것이 소망이고 새로 시작되어지는 자리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내가 도달해야 될 도착지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나 하는 일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하실 때 나를 맞이해 주실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5분, 우리 다음 동산에 4분, 그리고 작년에 1분, 이렇게 해서 5분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약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의 성군? 결혼할 때까지? 대충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렇지. 우리 종훈이가 제일 대단하잖아요. 약혼한 사이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결혼할 거예요. 오늘 세례 예식은 약혼이에요. 약혼식이에요. 약혼식에 대한 의미 아시죠? 그 약혼식의 의미는 다시 결혼할 때까지 신부는 신랑 집의 풍습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지. 오늘 이런 것들이 무너졌어요. 참 이게 미리라도 준비가 좀 되면 되는데 제도적으로 아예 없어졌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약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약혼을 하고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결혼이 안 됐는데 벌써 가 있고 이제 막 빨라요. 굉장히 그런 것만 안 빨라도 되는데 그래서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져요. 이런 기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의 절망과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온 마음을 다해서 믿질 않아요. 글쎄, 내가 봤어?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 신앙은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이성이 이해가 되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성경이 그만큼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더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도 마찬가지. 2000년의 사건을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를 보셨어요? 어떻게 믿으세요? 사진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처럼 성도들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본질을 왜곡시켜버려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5장은 전체적으로 3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은. 13장은 사랑장. 왜 사랑장이겠어요? 하도 교회 속에 시끄러워. 막 너 달랐다 나 달랐다 맨날 자기 막 힘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이다. 니들이 별짓을 다 해도 몸을 태워서 드리고 이래도 이유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잠시 멈춰야죠. 그렇죠? 15장은 부활장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사람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그리고 나머지 58절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로 보았던 것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셔서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똑똑히 마지막 부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때문에 오늘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4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진짜 부활이 없다면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끝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아니, 무덤이 있기는 하지만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열린 무덤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추념하거나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 지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교리적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신앙의 범주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요, 기독교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분은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있지요. 소크라테스, 공자, 시타르타, 그리고 예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존경의 대상이고 흠모의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좋으시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분,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게 믿음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만일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없다면 지금, 아니 우리에게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제가 있었던 교회는 마포에 있는 동막교회라고, 마포에 있는 이 교회는 세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누구를 데리고? 백정들을 데리고. 여러분, 당시 백정은 거지보다도 못한 신분이었습니다. 거지들은 자기 이름이라도 있어요. 백정은 특히 이 사대문 안에 이 제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잡고 피비린내가 나고 이 험한 일을 하는데 이 백정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습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들을 데리고 세운 교회가 지금 현재 동막교회입니다. 마포구에 있어요. 그곳에 마지막 사역을 하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결국은 고종에게 탄원서를 넣어서 백정들에게도 이름을 달라. 아니, 처음에는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 백정들에게도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문제는 대물림이에요. 내가 백정으로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또 백정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었고, 낙심한 그 자리 백정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도 갓이 주어지고 이름이 주어지고 신분이 폐지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도 헛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헛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고 외형만 가진 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헛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부활을 정말 전심으로 내가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면 껍데기만 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누군가의 어려움도 나의 어려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전도도 헛된 것이다.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거짓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세상에, 그래서 사무엘 무거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한글로, 이게 백정에다가 이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야학을 열어가지고 글자를 가리키고, 그러니 내 자녀들이 무식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가리키고, 엄마도 와서 배우고 아빠도 와서 배우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한글을 뗐어요. 우리 어머니 97세시거든요 우와, 97세시. 교회에서 한글을 떼셨어요. 가셔서 찬송 부르고. 옛날에는 이게 음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만 있어요. 긁으무시. 성경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겸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분들은 이렇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도. 근데 요즘은 성경 읽는데 그런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가? 글자부터 바꿔야 돼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창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마지막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오려고 하는데 흥성대원군이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총칼에 막 그냥 불화살 쏘고, 그래 배가 파산이 되고 배가 불이 붙어서 거기서 순교하세요. 중국에서 넘어오시는데 20대 후반에 그 젊은 피 끓는 선교사님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리고 배에 불을 질러버렸으니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가시면서 가슴에 품었던 성경을 그 강에 던지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 성경을 주워다가, 종이가 귀한 시절이니까 이걸 벽지로 쓰고 어디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누워가지고 글자를 읽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된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이 모두 끝나버린, 망해버린 것이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나라에, 그것도 편안한 곳을 벗어나서 이 미개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을까? 그리고 왜 순교하셨을까?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죠. 거기 가면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하실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순교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초대 오순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멸망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며, 또한 그들은 모두 소망이 없이 영원한 어둠에 갇혀 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잠잔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군요. 마지막 네 번째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참습니까?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못나거나 부족해서 그런 건 배우면 돼요. 그것은 그런 거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참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자들입니다. 남들이 다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때로는 참아야 하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 인내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고통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절망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을 장만할 때까지?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소망 하나 바라보고 계속해서 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 집을 분양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야. 막 얼굴이 하얘지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생애와 내 삶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엄청난 피와 땀을 쏟아붓고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자보다 불쌍한 자는 없는 법이지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신앙과 생애는 험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부활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간의 영혼이 살고자 하는 기대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고 확증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전도하는 것도,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을 사는 나도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꼭 붙들고 사십시오.